자, 여러분 우리 시편 66편을 1절과 2절을 소리내서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그죠? 어제 65편에 이어서 이 66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이 66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거,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게 시편 65편, 66편.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 시는 찬양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엄위, 이런 말 잘 안 쓰기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어찌 그리 신비롭고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제 아내와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랑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럴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오픈해서 간증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들이 있지만 자주자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늘 보는 우리 희엔자매, 어제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방을 얻어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가셔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희엔자매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희 부부가 대전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대전에 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수년 전에 저희가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침례신학대학의 선교학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에게 전화 안 하시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베트남에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베트남에 가셨군요. 베트남에 와 있는데 여기에 목사님 딸 하나가 한국에 한국어 교환학생 과정으로 한국어 공부하러 한국에 간다 그럽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을 전혀 모르고 또 한국의 건국대학이라는 대학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교수님 얘기가, 건국대학이 서울에 있는 캠퍼스가 아니라 충주에 있는 캠퍼스라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이제 제가 충주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건국대학교의 교환학생 코스가 충주 캠퍼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 목사님 딸 희엔이
한국에 오게 됐는데 충주에 이제 그러니까 침례신학대학 교수님이 베트남에 강의를 하러 갔고 그 강의를 하는 중간에 그 희엔 자매를 만났고 희엔이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충주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엔은 충주가 어딘지도 모르고 서울하고 충주가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충주가 대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 선교학 교수님이 목사님이 충주에서 목회하는 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이 학생을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 충주 비전교회가 희엔을 1년 동안만 뭐 그 주말에 교회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또 이렇게 방학 기간 동안 그 기숙사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좀 뒷바라지를 조금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충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되면 우리 청년부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자매가 워낙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너무 비슷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밝고 또 목사님 딸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 사역할 때 앞에서 같이 찬양해라. 근데 이 친구가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저 이렇게 희엔을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한 가족으로 이렇게 그 교회 지체로 이렇게 환영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한국어 교환학생 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그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연락을 한동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했지만 그 친구도 저에게 연락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갑작스럽게 우리 딤돌교회가 저를 청병을 했고 제가 딤돌교회로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에 와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카톡이 삐릭하고 카톡하고 올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희엔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싶은데 혹시 대전에 아시는 목사님 있으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 가운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한국의 침례신학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좀 학교에 알아봐 주세요. 제가 입학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야 카톡을 그리고 이제 학교에 제가 방문을 해서 교무처에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서류를 쭉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모를 해서 베트남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희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한국에 왔다 갔어요. 그것도 작은 지방 도시 충주에 랭귀지를 하고 갔어요. 하고 가서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한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싶어요. 제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거 하려면 신원 보증을 해줘야 돼요. 또 이 학생이 공부하는 동안 유학하는 동안 유학 비자가 나와야 되니까 유학하는 동안 이렇게 부모처럼 후견인처럼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서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희엔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 한국에 없잖아요. 예. 저는 충주에 있고, 그래 이 친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대전에 오게 된 거 우연이죠. 우연이지. 예. 그 친구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너에게 그런 간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크고 작은 우연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 주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우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우연히 그렇게 됐네. 아니 그런데 그런 우연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 2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어떤 기적적인 일들만 우리의 간증이 아니에요. 소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크신 손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끄심이 다 우리의 간증이에요. 심지어는 어떨 때 우리가 실패한 이야기조차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다면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네. 여러분, 희엔 자매가 이제 목사님, 제가 베트남 사람을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전도한 사람과 이제 뭐 여기 충남대학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지 또 뭐 여기 일하러 온 분들이든지 전도를 하고 나서 좀 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제한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좀 초청해서 베트남 음식도 좀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면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방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방을 얻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또 월세가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좀 나와서 살고 싶은데 목사님 좀 방 좀 제가 좀 알아봐도 될까요? 제가 속으로 야 네가 어떻게 알아봐.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노은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부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쓰실 수 있도록 또 선교사 자녀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유진 자매도 선교사 최근에 결혼한 유진이도 거기에 살고 있어요. 연립주택 하나를 다가구 주택이죠. 그거를 해외 선교부에서 사놨어요. 근데 이 건물이 노은이 처음 들었을 때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노후가 된 거예요. 낡았어요. 그래서 집이 엉망인데 마침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내일 저녁 때 우리 교회 오실 한재선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거든요. 내일 저녁 때.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나상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힘을 합쳐서 거기 좀 필요한 부분 조금 이렇게 뭐 약간의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장판 도배 이런 것도 좀 공사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한재성 선교사님 오시면 거기 좀 쓰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이윤주 집사님 청소도 가셔서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를 다 등도 갈고 뭐 이렇게 펑크난 거 떼우기도 하고 이렇게 싹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좁은 거예요. 그 방 한 칸이 저기 집 한 채가. 그래서 맞은편에 303호를 원룸짜리인데 거기도 같이 동시에 좀 여러 가지 보수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배하고 장판도 새로 하고 싹 했어요. 그런데 한재성 선교사님이 여기 계룡에 있는 어떤 교회가 게스트하우스가 교회 안에 있는데 거기에 좀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막 집이 훨씬 넓고 또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이 내일 저녁 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하시겠지만 자녀들이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온 식구를 다 합치면 1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여기 노후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칸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303호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303호는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나 또 선교에 관계된 사람이 쓸 수가 있는데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엄청 싸요.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야, 거기를 희엔이 쓰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선교사님한테 303호를 수리가 다 됐는데 한재성 선교사님이 안 쓴다 그러니까 희엔이 써도 될까요? 그래 이제 되지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희엔 보고 너 그 집 마음에 드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 마음에 들면 그건 네가 써.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매월 월세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아이에게 그 주고 있는 그 생활비는 이 아이가 생활하는데 빠듯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떡하지? 근데 그 여러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희엔을 위해서 조금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하셨는데 딱 한 달치 그 세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를 느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새벽 카톡방에 그 제가 혹시 집에서 안 쓰는 거 있으면 살림살이 보탤 수 있는 거 좀 주세요. 근데 막 차고 넘쳐가지고 어제 이사하시는 분들이 이삿짐이 우리 집보다 더 많아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차고 넘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신 가운데 보면 이것조차도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아멘. 네. 그래, 1절부터 4절은 전부 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주님을 노래하자,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하시는 그 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 이거를 우리가 높여드리자. 그러면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 자, 일단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다시 한번요. 뭐래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5절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한번 보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이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든 그리고 우리 민족이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마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간증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 개인에게 간증되어지는 숱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 시예요.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들의 가족적으로, 그들의 집안으로 하신 일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같이 드러내자 하는 거예요. 찬양하자.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16절처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지금 선포하리로다. 그런데 이 시편 안에는 어떤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나님 하신 일이야. 저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행하신, 우리가 마땅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몇 가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그 간증들을 후손들도, 또 후손의 후손들도,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도 자주자주 우리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봐. 그 일이 뭐였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바닷물을 가르시고 맨 땅을 건너게 하시듯이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오게 하신 일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한 일이지만 이거는 곧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날마다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로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광야의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또 반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수아도 또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없는 때였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또 다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선지자들도, 그 다음에 일어난 주의 종들도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또 노래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가 곧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이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원고 정리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이 찬양합시다 하고 우리 사역자들 카톡방에 올리면 사역자들이 내일 아침 반주자한테 악보하고 같이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게 생각이 났고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또 하나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다음에 뭐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예요. 그저 책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믿는 사람,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 그리고 스토리 하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하나, 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일이죠. 우리 일이죠. 그러면 이 시편 66편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런데 이 시인도, 오늘 우리도 성경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 바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마가복음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호산나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구나. 구원의 왕이시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 아니, 그 성경 속에나 그렇게 돼 있지,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맞아?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 지금 이 시에는 저 6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거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사건이 그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을 믿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16절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게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그거 아니잖아요. 예?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야,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의 그 놀라운 일들조차도 다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 계속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5절에 있는 대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지금 우리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16절,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 같이 지금 찾아가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여러분, 물론 이 일은 6절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다까지도 가르시며 우리를 이끄셨던 것을 한번 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이 7절이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행하실 일이고 행해 오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지금까지의 시간들, 지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기 7절에 있는 대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확신하시자고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손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걸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좀 간증이 길어져서 좀 이런 방법으로, 어제도 65편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좀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이며, 예?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9절에 있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느낄 수 있고 같이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지금도 다스려 주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나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내 인생에 좀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정결케 되고, 여기 성경에는 단련한 은 같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을 경외하게, 주님만을 집중하게 된다면 이 일이야말로, 나를 단련하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셔 왔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제가 찬양하게 해주세요.